제가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마음을 끄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이제 그분 이야기로는 좀 외모가 그렇게 멋지지 않고 좀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땡기는 게 없어도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리액션이랍니다.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데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 리액션이 좋은 거죠. 아, 정말 그러세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렇게 진심으로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을 되게 매력적으로 느낀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리액션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속상했어, 많이 힘들었지, 아유 그래 얼마나 많이 아파, 이러면서 공감해주는, 이게 아이의 정서와 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나. 리액션이 좋다는 것은 잘 귀 기울여서 집중하고 반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 리액션이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니, 이런 리액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막 귀 기울여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그 말씀을 향한 그 갈망 가운데 이런 리액션.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리액션. 이런 좋은 리액션 가운데 형식적인 거 말고 진심 어린 그런 리액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리액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응이 정말 좋은, 리액션이 정말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배경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42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회당을 빠져나가려는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최고의 리액션이죠. 너무나 그 말씀에 막 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한 건 바울인데 바울의 말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고 나가려는 사람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길게 설교하는데 그 내용을 누가는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길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이야기에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즉 예수 이야기 하라는 거죠. 그리고 44절에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의 기록적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전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온 도시 전체가 다 모인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강력했는지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최고의 리액션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막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45절을 보면 늘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4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유대인들 안에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죠. 그들이 말씀을 거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기심이에요. 자기들이 설교할 때 더 인기가 있어야 하는데 바울이 설교할 때 온 도시가 모이니까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그런 위협도 느꼈겠죠. 그런 시기심 속에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반박이란 무엇일까요? 반박이란 상대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죠. 비방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적으로 막 반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이 맞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냥 바울을 막 비방하는 겁니다. 바울을 욕하고 공격할 거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성경에도 보면 바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무엇을 비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울 자체를 막 비방하고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를 반박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쪽에서는 좋은 리액션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나쁜 리액션이 나오죠. 이게 똑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맛집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맛있는 맛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 집은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한 번 먹어보면 또 안 올 수 없는 이런 맛집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 정말 맛있는 데야. 막 네이버 별점이 4.9, 막 리뷰가 10,000개가 넘고 갔더니 막 사람들 엄청 대기줄 길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 가서도 나는 별론데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맛집조차도 호불호가 갈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똑같죠? 그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느 쪽 반응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사모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본문의 이 긍정적인 반응처럼 리액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주로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이 본문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가 굉장히 길다고. 기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설교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14장 3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주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냐? 이 기적을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씀이 진짜네, 이거 믿어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표적과 기사가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신기하죠? 어떤 기적도 없이 말씀만 선포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난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이야, 말씀 믿어야겠다, 이게 놀라운가요? 아니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으로 믿음이 일어나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무엇이 더 놀라운 건가요? 기적 없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기적이 없는데도 그 말씀만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게 기적이죠.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에는 놀라운, 저는 이거 이렇게 표현할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심력. 여러분, 구심력이 뭔가요? 이렇게 예를 들면 돌팔매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뱅글뱅글 돌리면은 구심력이 땡기는 힘인가요? 아니면은 나가는 힘인가요? 어떤 힘이죠? 구심력이 땡기는 힘입니다. 원심력은 나가는 힘이죠. 말씀에는 놀라운 구심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죠. 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수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놀라운 구심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구심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내 영을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니까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날마다 이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니까 우리는 큐티책을 펴서 큐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의 구심력을 경험하십니까? 이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이 보이니 반응, 말씀에 끌려가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메신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밭의 문제고, 세 번째는 내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지금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예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말씀을 잘못 전한다면 그 안에 말씀의 역사가 없겠죠. 또는 아무리 바른 메시지를 전해도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면, 죄로 인해 타락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메신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설교자에게 잘해라, 극진히 대접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도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메신저를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신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를 잘 존경하고 메신저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박하고 비방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밭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져도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 안에 방해하고 역사하는지. 오늘 본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죠.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기 전에 안디옥을 떠나서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바 예수라는 마술사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계속 그 마술사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마술사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때 그 바 예수의 눈이 순간 멀어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그 기적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이 역사하고 못 듣게 합니다. 그게 바예수예요. 엘루마라고도 하는데 그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바예수, 엘루마 같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워낙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이 없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 말씀의 기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내 마음의 밭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방해하고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어둠의 세력,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떠한 준비도 없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본성과 죄성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냥 때가 돼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강할까요? 얼마나 내 마음의 밭이 엉망진창일까요? 가시와 엉겅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들을 그 시간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죠.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새 무엇에 끌리세요? BCD 안디옥의 사람들 말씀에 끌리잖아요. 어떠한 기적도 없었죠. 그들은 기적에 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병자들이 치유되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거기에 끌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말씀에 끌려서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도시 전체가 모였죠. 말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끌리세요? 요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만 끄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관심을,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 비시디아 안디옥이 일어난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다 이렇게 배웠겠지만 작용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구심력이 있으면 반드시 원심력이 있습니다. 구심력은 끌어당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요. 그런데 구심력에는 반드시 원심력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보냅니다. 어떤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일까요? 힘이 있는 교회는, 자, 돌멩이를 끈에 묶어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게 돌아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원심력이 강해지고 구심력이 강해지죠. 그러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말씀이 내보내는 힘이 강해질수록 그 교회는 세게 돌아가는 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만약 교회가 말씀을 듣기만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만 해요. 그러면 원심력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원심력, 나가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돌멩이는 툭 떨어지고 맙니다.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들으려고 안 하고 계속해서 나가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십력, 땡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빙글빙글 돌리다가 손을 딱 놓아보세요. 그 순간 구십력은 상실됩니다. 그냥 돌멩이는 날아가 버리죠. 돌아가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말씀에 원심력이 나타납니다. 46절을 보세요. 먼저 45절부터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막 반박하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막 비방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에게 먼저 항상 전했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거고, 말씀을 거절하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 자체는 능력이에요. 영생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바울은요, 주눅들지 않죠. 바울은 위축되지 않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거절해?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에게 갈 거야. 이 원심력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50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너무나 담대하죠. 너희들이 영생의 말씀을 거절해?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죠. 이거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원심력, 주저앉지 않죠.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말씀의 구심력, 말씀의 원심력, 이게 교회입니다. 4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말씀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 원심력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발이 있나요? 말씀이 어떻게 퍼져나가요? 말씀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퍼져나가는 거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원심력과 구심력의 원리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인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사람들 만나는 게 꺼려지니까 정오, 그 땡볕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뜨러 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성경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 만날까 봐 두려워서 피해 다니던 여인이 그 정오, 그 대낮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죠. 구심력과 원심력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제가 사마리아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여러 가지로 논쟁하면서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확 빨려 들어가죠. 그 안에 생명의 생수가 담긴 겁니다. 구심력이죠. 그러자 그의 삶 속에 원심력이 작동하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이 여인이 말씀을 들을 때 더 기뻤을까요? 말씀을 전할 때 더 기뻤을까요? 둘 다 기뻤겠지만 저는 전할 때 더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나만의 기쁨이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내 기쁨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말씀을 들을 때보다 말씀을 전할 때 더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법칙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보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때 내 영이 더 살아나고 내 영이 더 기쁜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을 공격하는 듣기 싫은 말인데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들입니다. 대신 우리가 전염시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전염시킬까요? 우리가 전염시키는 것은 13장 52절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이죠. 자,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이 전염시키는 것은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구심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염됩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나를 막 당기는 거죠. 말씀이 나를 막 끌어당깁니다. 구심력.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그 발 앞에,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되죠. 발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막 빨아들이죠. 구심력입니다. 말씀에 막 끌려 들어가죠. 그리고 그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치겠죠. 성령이 충만하겠죠. 그것이 전파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전염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전염시키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자녀들을 전염시키세요.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자녀들에게 전염되는 거죠. 엄마가 기쁘니까 자녀가 기뻐집니다. 말씀을 통해 전파되는 거죠. 아빠가 기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전염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다 결혼해서 임신해서 배가 세상에 만났더니 남산만큼 나왔어요. 한 명은 8월 달에 출산이고, 한 명은 10월 달에 출산이고, 한 명은 11월에 출산이고, 그 세 명 그 애 엄마 이제 임신부들이 광화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배 한 명이랑, 걔는 이제 새 애기 엄마인데, 그래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만나러 가면서 제가 너무 웃기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임신부들을 만나러 가네. 재밌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8월 달에 출산할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대안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10시, 11시 늦게 들어온대요. 그러면 10시, 11시에 들어와서 그 아이에게 시편 말씀을 읽어준답니다. 그 아이에게 늦은 시간에 그 시편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엄마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빠의 음성을 들으면서 애가 뱃속에서 뛰어논대요. 반응한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그 애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그 엄마는 아빠가 시편 말씀 읽어주니까 그 말씀에 애가 반응해서 막 뛰논다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빠의 그 신앙이, 엄마의 신앙이 뱃속의 아이에게 전염되잖아요.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듣기에는 기분 나쁘지만 맞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대신 나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전염시키고 성령을 전염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퍼뜨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당기세요?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도대체 뭐가 날 끌어당기나요? 그리고 무엇을 퍼뜨리고 계세요? 무엇을 그렇게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고 그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냥 90력이죠. 그들이 다 모였어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충만한 기쁨과 성령은 그들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고, 그러자 120명 안에 있는 기쁨과 성령이 3,000명에게 전염됐죠.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제자가 되잖아요. 120명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3,000명에게 전파된 거예요. 수가성 여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수를 마셨을 때보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것보다 그 말씀 동네 들어가서 막 외쳤을 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더 기뻤을 거라고요. 내 영이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안에 일어났던 반응이 똑같은 반응이었죠. 내가 그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때 제가 고백한 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유년부 교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유년부 학생들에게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니까 유년부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죠. 저희 집에 며칠 전부터 사마귀를 한 마리 키웁니다. 조그만 새끼 사마귀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충이 되면 놔주기로 했는데, 사마귀가 여러분 탈피하는 거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탈피했더라고요. 갑자기 이만큼 커졌어요, 사마귀가. 그래서 이제 어른 되면 짝짓기 하러 보내줄 건데, 제가 요새 날마다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마귀 먹여주려고. 이 사마귀 어떻게 먹일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방 잡고, 이거 생수통 빈 거 하나 가져가서, 저 여러분 나방도 잡아요, 손으로. 나방 잡고, 그리고 풀잠자리라고 있는데 밤이 되면은 빛에 모여들거든요. 풀잠자리 잡고, 그리고 파리 잡고, 사마귀 먹이려고. 이 사마귀 굶어 죽을까 봐 제가 여러분 그 사마귀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마귀가 이렇게 먹이가 들어오면은 발을 딱 모읍니다. 이렇게 딱 당랑권 아시죠? 딱 모으고 있다가 앞을 지나가면 바로 가로채요. 가로채자마자 입으로 막 뜯어 먹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유, 잘 먹는다, 잘 먹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먹이려고, 우리 못 먹을까 봐, 우리 영적으로 굶주릴까 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계속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이 적대자들처럼 그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면, 그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먹는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큐티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 큐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받아 먹으시고, 90령 그리고 원심령,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 전염시키시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염시키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이게 교회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가요?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심력, 두 번째는 원심력입니다. 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강해집니다. 원심력이 없어지면 뚝 떨어지고 구심력이 없어지면 그냥 날아가 버리죠.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마귀처럼 삽시다. 사마귀가 이런 거 보셔야 되는 일이 그냥 먹이를 팍 가로채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세요. 그 말씀을 딱 받아 먹으세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쁠 겁니다.